우리가 불가능한 전쟁을 두고 이야기할 때 되게 달걀로 바위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버금가는 말이 무엇이냐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은 10대의 미소년에 불과하고 무기가 없어요. 무기라고 해봐야 돌멩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투의 경험이 없어요. 반면에 우리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키가 3m가 넘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호구로 착용했단 말이에요. 무기가 칼, 창, 투구까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골리앗이 어릴 때부터 전쟁터에 나가서 숱한 전쟁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쟁의 경험이 실패로 와닿으면 자신감이 없겠지만 골리앗은 성공의 경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욕보이게 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딱 봐도 본인은 알거든요. 내가 이 이스라엘 군대와 싸워서 절대 질 리가 없다. 경험이고 지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골리앗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성경책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불가능한 일들을 해 나가시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울에게 귀신이 들렸어요. 그런데 안수기도 하지 않습니다. 악기만 연주를 했는데 악신이 나가는 불가능한 일들. 그리고 다윗이 많은 전쟁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삼국지에 보면 훌륭한 인물도 많이 나오죠. 제갈량, 조조, 걔네들도 다 집니다. 근데 다윗은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제사장도 아니고 음악도 전공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찬양대를 만드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왕이면 그거를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왕이라도 실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권위가 없으면 절대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책은 이렇게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를 한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전투에서 이길 수가 있었고 악신이 나갈 수가 있었고 골리앗도 이길 수가 있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만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왜 40일 동안 조롱을 받으면서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자라고 하기 전에 그 누구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찬양대 누가 만들자고 했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키워드는 하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없었다는 거죠. 조금 더 양보를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셨다, 함께 하셨다라고 한다면 함께 하심의 체험이 없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예, 오케이. 체험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어디까지 나가는 체험이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고 나의 무언가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러한 체험이 없었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체험을 가졌던 사람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역사상 그러한 인물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집을 짓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신을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은 고대 근동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신을 신전에 가둬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소에 제약되시는 분이 아니죠.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 시간에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여러분 성령 밖에 나가시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이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야, 너 성전 건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실 때 뉘앙스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하지 마. 안 돼. 절대 안 돼. 너 성전 건축하는 날에는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너 나를 위해서 성전 건축한다고? 내가 네 마음을 알겠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다. 그러나 너는 하지 마. 근데 나는 너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뉘앙스예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안 돼. 너는 자격 안 돼. 너는 하지 마. 그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서도 축복받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역대상 17장 말씀에 축복을 하십니다. 어떠한 축복을 하시냐면 네가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이르기까지 내가 축복을 하였다. 그리고 네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를 위하여서 왕조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원래 왕은 사울처럼 사울 일대에 딱 죽고 끝나는 것은 왕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울의 아들, 그 아들, 밑에 아들 계속 이어지는 것을 왕조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조를 세우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 이 왕조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나의 성전을 세울 것이다. 누구를 두고 이야기합니까? 솔로몬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정말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이 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이트입니다. 바이트 안에는 집이라는 뜻도 있고 가문이라는 뜻도 있고 왕조라는 뜻도 있고 나라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텐트를 대신할 집을 짓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너의 마음을 알겠어. 내가 너한테 집을 축복할게. 더 확장된 축복도 주십니다. 가문도 축복할게. 너희 왕조도 축복을 할게. 다윗은 지금 눈앞의 것을 바라보고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축복을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지 않겠습니까? 기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나 귀하게 쓰임 받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예언을 주셨는데 나는 귀한 목사님이 된대. 나 음악으로, 나는 공부로, 나는 정치로 성공을 할 수가 있대. 나는 앞으로 귀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다윗과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아버려요.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언약을 되새겨 봅니다. 나는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어. 나는 절대로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기 더 하나 빠진 게 있죠. 다윗의 신앙생활과 보통 사람들의 신앙생활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언약의 말씀을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만든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뭐 로봇입니까? 아니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축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기도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습니까? 혼자 있을 때 시편을 쓰고 혼자 있을 때 찬양을 하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도의 과정이 있어야 되네. 기도의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다윗의 감사 기도를 보면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기에?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많이 배웠습니까? 여러분은 돈이 많아요? 여러분 권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주장하는 정도가 된다면 교만한 거예요. 다윗은 지금 왕이에요. 한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이게 진정으로 우리 신정에 부딪힐 때 그 기도의 자리가 눈물의 자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가진 거 없을 때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죠. 가진 거 없을 때 너무 쉬워요. 내가 빚에 허덕허덕 끓을 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너무 심령이 공고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근데 내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내가 윗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지분이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지만 내 지분이 있다는 거죠. 이때까지 다윗이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 내 지분이 있지 않냐. 내 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러한 고백이 나오기에 참으로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희미하면 희미해질수록 사람들이 말이 많아져요. 기도의 제목이 분명해지지 않습니다. 입이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왕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이게 명백하면 내 입에서 나올 말들이 분명합니다. 계속 미사여구를 막 써가면서 이렇게 막 이상하게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아도 핵심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핵심이 없어. 왜 그렇습니까?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왕이라도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케 하셨습니까? 나오는 거죠. 정체성이 희미해지면 사울과 같이 어떤 짓을 합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집이 오늘 17절 말씀이죠.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겨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왕이나 될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자격이나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하신 것도 감사한데 장래까지 우리 집안을 축복하신다니 몸둘 바를 모른다는 거죠. 이게 바로 겸손한 자,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은 물론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지만 출애굽 때부터 이제 노예된 신분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신학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하였다. 근데 하는 행동이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데 계속 무언가가 사로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방함이 자유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고 예배 드릴 수가 있고 헌신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고 그게 진정한 자유함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돈도 벌어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승진도 해야 되고 여기에 딱 매여져 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거기에 목줄이 다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니. 이게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첫 단추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첫 단추를 올바르게 메었는가? 첫 단추가 잘못 메어졌으니까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취직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건강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젊은이들은 아파트 얻어가 들어가야 되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이게 절에서 하는 기도와 교회에서 하는 기도와 크게 차이가 없어요. 이런 기도를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기도만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축복받았죠? 다윗이 왕조를 달라고 했습니까? 왕으로 세워달라고 했습니까?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10년 넘게 도망자의 생활에 있을 때도 하나님 나 왕으로 세워준다며요. 근데 나는 왕에 못 올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빨리 세워주세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그래? 나는 내가 너희 집에 축복할게. 왕조를 세울게. 너희 가문을 축복을 할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깁니다. 하나님
골리앗과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가지고 제 버르장머리 없고 하나님의 욕보이게 하는 저 장수를 내가 죽여버리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하는 자가 여호와를 욕보인다. 내가 오늘 제 목숨을 거두어서 이 땅에 여호와가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기도 제목이 다른 거예요. 나아가는 방향이 궁극적인 결과물은 같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 제목이 달라요. 기도 제목이 다르면 결과물은 똑같다라고 하더라도 드러나는 능력 자체가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어느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감사 고백은 주어들어서 일어나는 고백이 아니라 자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심을 체험했을 때 나타나는 고백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2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23절.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아멘. 이게 믿음이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부하고 새로운 그 나의 무언가를 덧입히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죠. 분명한 것은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2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경고하게 하시고 사람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경고히 서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은 짧게 표현하면 하나님만 다윗 왕조를 서게 할 수가 있고 경고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짧게 하면 하나님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거죠. 내가 왕이니까 이제부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순수한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받아들였다는, 그만큼 순수하였다. 그 순수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불렀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 현실에서 누리게 하였고 앞으로 올 미래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자꾸 남의 탓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모를 잘못 태어나서 내가 뭐 이렇게 잘못 이렇게 뭔가를 해서 옆에 사람들이 자꾸 나를 괴롭게 해서 틀린 말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축복받는 데는 그 말이 키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은 기도하고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열정이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사랑과 열정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윗과 같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협박처럼 느낄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축복 주는 거 아닙니다. 강대상에서 목사가 딱 서가지고 축복합니다. 끝난 줄 아십니까? 목사가 무당도 아니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응답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응답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원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 모인 지체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요즘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 비판을 받고 있습니까? 교회들이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요. 자기들만 위해서. 근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사랑을 강조하면서 구제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이벤트성의 구제는 필요 없습니다. 소망이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임하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거기에서 소망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바리새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행동할 때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전쟁을 치를까요? 하나님, 언약궤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실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보죠.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레에 실지 말고 메고 와라. 레위인은 붙여가지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지 말아라.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자꾸 괴물로 만들고 있어요. 그 괴물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은 그대로예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모습에 덕지덕지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괴물이 되고 있죠.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 온전한 분을 더 영화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인정을 하고 존중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죠.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거짓말 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만 들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다 알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게 싫어. 나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말고 다른 거.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이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나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까? 사람을 통해서 낙심되고 육신적인 기도가 생각나고 육신적인 기도가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전 건축하십시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비결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감사의 고백이 있으시고 순종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잘 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가 하나님의 섭리가 인정되도록 그 섭리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당대의 축복이 아니라 영원히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